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많은 순간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또 감정에 이끌려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타협하는 마음과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운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새 예배당 건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덧 마지막 지상 2층 벽체와 또 옥상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공사의 마지막까지 그 현장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는 건축위원장과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재정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축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우신 재직들과 또 각 부서, 교회학교와 구역, 선교회 위에 섬김과 기쁨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밝히 보며 또 그것을 표대로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동부 성경학교, 하나님,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전도사님과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기쁨으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친히 지켜주시고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순서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엘린보 어르신들에게 이 더운 여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동안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육체의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참된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과 선교 동역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복음이 닿지 않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선교의 현장마다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1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근거 없는 낙관을 하고 있으며 또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란 생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15장이 이제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인자야 하며 그에게 수사의문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수사의문문은 질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유도된 답을 유도해서 그 답을 듣기 위하여 하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는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그 전역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쉽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사의문문은 질문을 듣는 이로 하여금 동의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 서술하는 평서문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강력한 이런 인상을 주는 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에게 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질문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나무보다 나을 게 조금도 없다라는 대답을 듣기 위하여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쓸모가 다양하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죠. 어릴 때에 옆집에, 그때는 이제 집 안에 이 마당이라고 해서 이 마당에 텃밭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옆집에는 포도나무를 길렀어요. 저희 집에는 감나무하고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이 포도나무가 작게 이 맨 끝에 있는 이 의자 세 줄 이렇게 쭉 놓은 정도 크기로 기억이 되는데 작은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포도에서 열리는 게 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이 작은 포도가 열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이 포도나무를 직접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저에게는 익숙한 나무였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마치 담쟁이 덩쿨 마냥 이렇게 꼬여가지고 거기 이제 쇠파이프를 이렇게 기둥을 삼아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감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히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아직 초등학교 뭐 1, 2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키가 작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지지대도 세워야 되고, 이 포도나무는 그늘을 만들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쉬기도 마땅하지도 않고, 또 나무가 이렇게 덩굴처럼 굵고 쭉 뻗어 있는 나무가 아니니까 목재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 설명이, 저는 성경 말씀 뭐 성경학교 때 또 혹은 교회학교 시절에 들었을 때 굉장히 머릿속에 그리면서, 맞아, 그 나무는 뭐 지팡이로도 쓰기 어렵고 쉽게 휘어지기 때문에 참 쓸모가 없는 나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포도나무가 만약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 어릴 때 이제 열매 맺히면 그 포도를 저희가 따서 먹어도 봤는데 별로 맛이 없어서 항상 그 포도는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매달려 있었죠. 이게 정말 그런 포도나무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유일하게 쓰임 받는 건 불쏘시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저 불을 때울 때에 그것도 금방 타버리겠지만, 그래서 불쏘시개로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정말 쓸모가 없는 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뒤틀리고 굽어 있어서 그것으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가구를 만드는 일에는 더더욱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단하기도 무르기 때문에 작은 못조차 만들 수 없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정말 유일하게 쓸 곳이라고는 불쏘시개밖에 없는 그 나무를 지금 하나님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종종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이 나무를 지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했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매우 익숙한 나무였습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백성에게 수사적 표현으로 질문하심으로써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과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지를 지금 극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한 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구약의 말씀 모두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질문, 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민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된 사람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되어 선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쓰임받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마냥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무익한 포도나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까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6절부터는 이제 그 비유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져 소멸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주민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잠시 재앙을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그렇게 작정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면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 말씀을 쭉 보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혼내고 벌하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심판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죄악을 반복하고 또 심판을 부인하며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는 준엄한 심판을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통하여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정욕을 따라 떠들며 성도를 조롱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심판을 인식하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조롱을 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고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현재의 삶과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회개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종교들도 이런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그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회개, 진정한 그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과 또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제 죄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한탄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그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털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까지가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죄에 빠져서 멸망하게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과 연합해 열매 맺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 또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회복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우리를 가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 범죄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자함으로 또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